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 크신 은혜가 넘치는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로마서 8번째 시간, 우리 젊은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이제 경건하게 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년을 돌을 닦았는데 나이 많은 스승과 함께 바깥 일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그동안 일할 것을 일을 하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일들을 마치고 그 자리에 만났는데 젊은 수도사 얼굴에 근심이 역력히 보였어. 스승 수도사가 무슨 고민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퉁명스럽게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는.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는데 수도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 스승은 평상시대로 가볍게 걸어갔지만 젊은 수도사는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느려지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 안에 평화가 깨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책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수도원에 돌아가는 것이 젊은 수도사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스승은 자기의 갈 길을 가서 수도원 정문 앞에서 젊은 제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만큼 기다렸는데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와요. 자네 고민이 뭔지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털어놔라. 제자는 스승의 눈을 보면서 고개를 떨궈뜨리고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고백했어요. 저는 수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고 우리 수도원의 계율도 어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스승은 그 제자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수도원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대성전에도 들어가야 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네 고민이 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너만이 이 모든 문제를 알게 될 것이고 용서함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듣지 못한 것을 하겠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가끔 원치 않는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무나 친절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고백하시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카타르시스 하신다고 합니다. 카타르시스.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카타르시스 시켜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죄는 어떤 경우라도 짓지 말아야 하지만 피할 수 없을 경우 만약에 범했다면 여러분 이걸 속히 주님 앞에서의 클린하지 않으면 점점 겹이 두꺼워져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벽이 생기고 교제가 차단되는 경향. 이런 대목에 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결론부터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never. 아니요. 우리 자녀가 죄를 범한다고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임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20달러짜리. 이 종이 한 장에는 2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화폐. 구겨지면 20달러 가치가 도망갑니까? 구겨져도 20달러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도 20달러 가치 그대로 있어. 더러운 쓰레기에다가 떨어졌는데 발로 비벼가지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룩이 져 있는 더러운 돈이 있으면 그건 20달러 가치가 없나요? 여전히 20달러 가치가 있어.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깨끗한 건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러운 것은 손에 묻을까 봐 빨리 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경건의 형편하고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많은 종류의 그릇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선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고 거룩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예비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의 10대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 학력을 조사했는데 20% 30%밖에 정상적인 학력이 없어요. 다 배우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쓰시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언제든지 준비된 그런 경건, 믿음 준비하시면 왕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로마서 지금까지 4장까지 내용을 집약해 보면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상승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여러분 이 돈 얘기했지만 구겨져도 찢어져도 더러워도 이 20달러짜리의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내 영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왕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같이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거지 출신의 무비보셋 같은 다윗의 왕궁에서 함께 먹고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왕자 그리고 공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뚱딴지 같은 성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질문 아닌 질문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6장 1절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먼저 질문을 알아야 되겠죠. 3장 7절에서 엉덩이에 뿔난 질문 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은 한없이 참되시고 풍성하신 용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공로를 악역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들 엉뚱한 데가 많잖아요. 엄마, 내가 엄마를 유명하게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난 오늘부터 계속 내 방을 집안을 어지럽힐 거야. 그럼 엄마는 계속 치우겠지. 그러면 소문이 날 거야. 저런 문제꾸러기 같은 것을 야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엄마는 계속 치우고 살림꾼으로 원근 각처에 유명해질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어질러야 돼. 그런 아들 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어느 직원이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해. 사장님, 제가 이 회사에서 무능하고 그리고 나태하고 미련하고 능률을 못 내는 직원이라고 깔보지 마십시오. 내가 있으므로 사장님이 참고 용서해주고 관대하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나에게 오히려 월급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월급 주겠어요? 따귀를 한 대 때리겠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참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참되시고 풍성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느냐? 그 질문을 일찌감치 3장 7절에서 던졌어요. 바울은 이 하찮은 질문에 대답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신칭의를 설명하다가 6장에 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죄로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절 말씀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세례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제가 알기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가 뭔 줄 알고 받으셨나요? 세례는 우리의 정과 욕심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 못 박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그 죽으심과 합하여 못 박는 것이 세례의 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우리의 나쁜 자아들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사람들로 처리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연합하여 살아난 생명. 그래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이 우리의 복음이 돼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때 과연 죽었나 안 죽었나? 좀 헷갈려요.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간증서도 써서 내고 이제 다시는 죄의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은 자가 무슨 죄를 범할 수 있냐.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살아나가지고 주님이 원치 않는, 내 마음도 허락하지 않는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고 오히려 더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갈등에 빠지는.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죠. 정체성.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우리는 무슨 감정으로 세례를 받았는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라 물을 뿌리는 세례를,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안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침례가 더 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코에 물 들어갈까 봐 이 수건으로 코 막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푹 담궈가지고 코 속에도 물이 좀 들어가고 킥킥킥거리고 아이고 죽었다. 그 실감을 좀 느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탕 속에 매일 들어간다고 잠수했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나의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이 살아난 옛사람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십자가를 늘 묵상해요.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온 흑인 노예들 후손들은요, 흑인들은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낳아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 딸들입니다. 노예들은 짐승 한 마리처럼 취급을 받는 노동자에 불과한 것이지 인격도 없고 재산도 없고 소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 그날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주인은 일 시킬 때까지 시키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요만큼도 비전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는지. 흑인들은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억울한 걸 풀어낼 데도 없을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주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때때로 그 일이 나는 떨려 너는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매 맞으시고 이 인격의 무시를 당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5절 가사를 보면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실 때 너 거기 있었는가. 때로는 그 일로 주님께 영광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죽으실 때 너 함께 했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너도 지금 살아있는 거야. 비록 상전에게는 억울함과 매말을 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지만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주신 그 주님을
이게 진정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자꾸 살아나는 게 문제잖아요.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죽어야 됐던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짓밟힌다고 죽은 자가 합니까? 근데 덜 죽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주장하고, 정작 우리의 죽어야 될 옛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품의 특징이 완전히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되는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충돌하다가 나중에는 다 깨져버려요. 그러나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둘이 하나가 되고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놓고 가신 김익도 목사님 간증을 우리는 자손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무법천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물론 믿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자기의 절대적인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불만 세상, 자기를 표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 길들여서 뜬 성격,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와일드한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고, 가족이든 동네 사람이든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하여튼 이 사람만 만나면 얻어맞든지 빼앗기든지, 그래서 이름 듣기조차 싫어했던 악명이 높았던 깡패가 됐다. 깡패. 그러던 김익도가 스왈론이라는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는 기록을 보면은 마치 정신병자처럼 바뀌었다고. 하루 종일 이틀이고 3일이고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성경을 붙잡으면 하루 이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또 가책이 있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아무 사람이라도 붙잡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이거 완전히 정신이 이상된 사람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는데, 너무너무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는 다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 악명 높은 깡패 김익도가 죽었다, 장례식 한다, 편지를 다 받아. 평소에 이름만 들어도 싫어하던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깡패 마지막 가는 길이나 좀 가보자. 장례식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관 뚜껑이 열리더니 죽었다던 김익도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이제는 급해가지고 몇 사람 만나서 골탕을 못 먹여서 우리를 떼거리로 모아놓고는 오늘 우리를 작사를 내겠고, 너무 겁을 먹고.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김익도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의 얼굴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기믹들은 옛날의 기믹들가 아닙니다. 옛날의 기믹들은 악각 한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 있는 기믹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난 새 사람 기믹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반신반의하고 정말 같기도 하고 썩은 것 같기도 하고 다 흩어졌어. 며칠이 지났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경회에 가다가 너무 멀고 힘들어서 그 나물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술 취한 깡패가 오더니 누가 내 자리를 차지했어 하면서 지팡이로 앉아서 쉬는 기믹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피하지도 않고 저항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다 맞고, 힘이 빠져가지고 못 때리니까 하는 소리가,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더 때리십시오. 이 술 취한 사람이 눈이 시둥그레졌어. 세상에 원이 벙벙해가지고 있는데 더 때리십시오. 제가 더 맞아도 내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놀래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제가 기믹두입니다.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주정뱅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는 살려달라고. 옛날에 기믹든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그 술 취한 사람을 사경에 데리고 가서 나중에는 그 교회 장로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그게 기믹도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라고 하는 영적인 현주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여러분과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종입니다. 종인데 죄의 종이냐 아니면 성령의 종이냐. 죄의 종은 슬레이브라고 말해야 돼요. 서번트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종이 된 것은 성령의 슬레이브가 된 게 아니고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된 서번트예요. 근데 문제는 서번트와 슬레이브 사이에서 줄댕기가 벌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본질은요, 마치 당겨놓은 스프링 같아요. 이 스프링을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놓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경건에 힘을 써야 돼요.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땡기지 않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 속에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돌아가 버려요. 그건 여러분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신앙의 연자하고도 관계없어요. 3대 4대 신앙이라고 되는가? 그래서 날마다 깨워야 돼요. 말씀으로 깨워야 되고, 일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도 땡겨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해야 돼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경건하게 생각하고 자요. 우리는 조금만 뒤척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 타락한 인간의 제품의 특징이에요. 언제까지요? 구주와 함께 죽었고 구주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옛사람은 죽여야 되고, 우리 속에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의 서번트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의 슬레이브가 되고 말아요. 슬레이브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율법주의가 필요합니까? 고집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믿으면 쫀쫀하다,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계속 우리를 치고 복종시켜야 됩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마다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바울이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못 박았으면 믿음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은 매분 매초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그날까지. 이게 성화의 싸움입니다. 이게 인생 믿음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피나는 투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어요. 너희들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구나. 믿음의 선배들은 죄를 거부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아니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차라리 자기 육신의 목숨을 빼앗길런저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세요. 화면에 안 뜹니다. 떴네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도들의 삶의 키워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